죄를 갚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힐링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신 아버지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당신의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어떻게 축복받으며 하늘나라 영광에서 어떻게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는지 보여주시고 증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장부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멋있는 귀한 종들 되어서 사용받는 그런 그릇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갖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좌우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삽시다. 아멘. 멋있게 삽시다. 네, 멋있게 삽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과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요. 힐링교회가 먼 훗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초심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날이 있었으리라 기억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우리가 교독합니다. 2장 17절에서 19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야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함께합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다음에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셨고 왕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함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그렇지요. 신앙에도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국민으로서 청충절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한 가정의 지엄이가 되었다면 정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앙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주제는 제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의 뜻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죠.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600-700년 전에 BC 599년에 있었던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번 주 특별히 순환주간을 지나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무엇이 그렇게 세상이 우리가 두렵고 세상에 걱정이 많아서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이분과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데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 거룩한 제단을 쓰게 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힐링교회 교회들만큼은 신앙의 지조를 갖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갖다 여러분이 소개하면서 이 배경을 갖다 알려면은 다니엘서 1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성경은 이렇게 다니엘 1장을 시작하는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그때에, 그러니까 유다 왕이 588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여호야김 마지막 유다 시대에, 그때 왕 말기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갖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에 있던 기물을 갖다가 가지고 자기들 땅, 신할 땅에 자기들의 신들에 있었던 신전에 그 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 유대 땅에서 학식이 출중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왕족과 귀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 중에 몇 사람을 택하여서 가르쳐서 장차 바벨론 왕궁에 섬길 수 있도록 말하라 해서 환관장에게 명령을 하지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식민지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렇게 초토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인재들을 뽑아갖고 거기서 데리고 가서 완전히 바벨론 문화권에 집어넣어서 자기 백성들 그렇게 그 안에서 사용하기 원했다는 것이지. 마치 이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일본의 침략자들이 식민지화 시켜서 창씨 개명을 하고 한글을 없애고 이 우리 한국을 갖다가 자기들 식민지화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지. 나라를 완전히 말살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탄압하고 신사참배를 하여서 천황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탄압을 줬고 고문을 통하였고 감옥을 집어넣었던 그 시절이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처럼 언어를 갖다 통제하고 이름도 바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의 이름은 벨드사살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세 청년의 이름은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의 이름인데 나중에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라고 이름을 갖다 창씨 개명하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저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소년을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서 왕궁에 세우면서 환관장이 그들이 학식이 출중하고 지혜가 아주 출중하니까 그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아갖고 이제 왕궁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이 첫 번째 나타나는데 그 중에 유대에서 잡혀온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환관장에 말하기를,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굽히지 않고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작정하였으니 당신이 택한 소년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시되 나와 이 세 소년에게는 채식을 먹게 허락해 주시어서 열흘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이 보시기에 비교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초췌하거나 우리의 모습이 못하면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채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환관장이 말하지. 그 말을 들은 환관장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을 타당하게 생각하여서 이 다니엘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고 먹고 마시고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년들의 얼굴이 왕의 소년들에게 진미와 그 아름다운 포도주를 먹게 한 그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살이 찌고 아름다웠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깨닫기 원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백과 뜻을 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더 귀히 여겼던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17절에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뜻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4가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학문이 출중해지고 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그 외에 내 소년들을 갖다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기를 지나가는 귀한 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다니엘과 내 소년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소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학생들이나 사업하는 자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준비한 것에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릇에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공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나태하고 게으른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부어주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더해 주시지 내 한계 이상의 것을 넘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우리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내 한계 이상의 것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해서 지혜를 주시면 그 학생이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우신 은사를 통하여서 학문이 더 출중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인들 어떤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만큼 잘 되는데 그것이 내가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질 때는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있지요.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한계 이상의 것을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은 영적 분별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요.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느 날 지혜의 은사가 들어오고 영적 분별이 오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솔루션 방법을 알고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을 알고 미리 그 전에 위기가 닥쳐올 때 피할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갖다 돕는 그런 은사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다니엘은 그날 이후로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눈에 들어서 성경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그 이후 고레스 왕 때까지 48년간을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를 갖다 위해서 섬기는 그런 정치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벨론의 정치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계속 평탄하게 살면 좋은데 이렇게 살다가 꼭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다 가운데 순풍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태풍을 맞는 것처럼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이 번민하고서 잠을 갖다 자지 못하더라. 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참 재밌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면 최강국이지요. 모든 열국을 갖다 다스리는 왕이 그 왕이 꿈 하나에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더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부분에서는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타나는 꿈 하나를 갖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에 붙잡혀서 번민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권력이 있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과 해몽을 갖다 밝혀 알려라.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찢어 죽이리라. 아니, 이렇게 포악한 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무지한 왕이 있을까요? 이런 예는 옛날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이 해몽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 말하는 것은 내 꿈을 알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사와 점쟁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몽하리이다. 이렇지, 맞지요? 그런데 왕은 그것을 갖다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당신의 꿈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꿈의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대노하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시켜서, 병사들을 시켜서 지혜자들을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나가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을 찾아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의 꾸신 꿈과 내용을 말씀드리리이다 하고서 왕이 시간을 얻고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려고. 아멘.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배워야 될 대목입니다. 어떤 문제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찾기 이전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다니엘이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새 친구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니 성경은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은밀하다, 비밀스럽다, 감춰진 것이다. 이 은밀한 것이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다음날 왕에게 나타나서 가서 말하기를, 왕이여,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꾸신 꿈을 갖다, 내용을 갖다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왕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왕이 꿈 내용을 갖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꿈을 꾸셨는데 금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런데 금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 널쩍 다리와 배와 널쩍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었더이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새와 진흙이 어느 정도 섞어 있지만 섞이지 못하는 것을 왕이 꾸셨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새 어디로부터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쳐부시고 그 신상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마치 여름날에 타작마당에 나는 겨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그 돌은 산을 갖다 이루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표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봅시다.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말을 못했을 것이다, 입이 떡 벌어졌을 것이다, 놀랬을 것이란 말이지. 세상에 누가 내가 꿈 내용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정확하게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다니엘은 꿈의 해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꾸신 꿈의 머리 큰 신상의 머리는 왕이로서이다. 왕은 열국의 왕으로서 온 천하를 갖다가 호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께 주셨고, 그 당신의 나라가 쇠퇴해서 다음 나라가 나타날 때는 그것은 은과 같더이다. 그 훗날에 어딘 줄 아세요?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훗날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스로 만든 나라가 나타나서 그 훗날 또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지. 마지막 새를 갖다 나타나는데 이 새가 모든 것을 부수고 강한 이 새 같은 나라가 나타날 텐데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바로 밑에 발가락과 그 발이 있는데 새와 흙 진흙이 전혀 섞여 있는데 혼합되지도 않고 갈라지더이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열왕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열왕이 서로 합력하고 서로 통합시키려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결국 이 다니엘이 주전 599년에 꾼 꿈이 정확하게 시대를 이루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언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이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는 장차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느부갓네살이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 자신이 어떻게 한 행동이 신하에게 내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가 믿는 하나님, 상천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주시는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제 그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는데 오늘 그 말씀이 아까 3장 말씀이지요. 그 왕이 그 날 이후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혼났고 깨달았으면 왜 신상을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꾼 그대로 그 꿈을 갖다 현실화시켜 가지고 그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웠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현대식으로 그 넓이와 높이를 갖다 재보니까 높이는 27m고 너비는 한 3m 되는 이 신상을 평지에 세웠다는 것이죠. 금신상을.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방백들과 전국에 있는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조서를 내리기를, 오늘부터 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악기 소리가 나고 이 모든 피리와 무슨 수금과 무슨 악기 소리가 나면 이 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상을 우상화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아, 이처럼 포악한 왕이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이 바벨론의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피리 소리와 수금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가 나면 신상에 절을 하는데, 어느 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참소를 하는데 이 세 친구를 참소한다는 것이죠. 왕이요, 왕께서 이전에 조서를 내려서 당신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사람들을 던져넣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세 사람이, 유대 땅으로 온 세 사람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더이다. 그러니까 왕이 대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부릅니다. 이 세 친구가 불려왔을 때 왕이 그들에게 묻지, 너희들이 정령이 그리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들이 그리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지금이라도 내 신상에 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 갖다 용서할 것이요,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용광로 같은 풀무에 내가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갖다 들은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대답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목숨이
지금 저 극렬히 타는 지금 용광로가 불이 팔팔 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왕에게 섬기지도 않을 터이고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이것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에 붙잡힙니다. 이것이 목숨을 건 신앙의 지조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왕이 대노하여서 이 병사들을 통하여서 불러가지고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새 청년을 던져들어하니 그 주변에 있던 그 병사들이 평소 때마다 7배나 뜨거운 그 용광로의 풀무꽃 불 때문에 타서 죽고 이 새 청년이 던져졌는데 왕이 가만히 그 던져진데 그 안에 불꽃을 바라보는데 그 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성경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다니더라. 결박도 풀었더라. 왕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거나 놀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불꽃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예, 옳소이다. 그런데 저것 좀 봐라. 네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 마지막 사람은 신과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라가지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거니는 사드락과 아베노가 메삭을 갖다 불러내지요. 얘들아 이리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카락도 거르지 않았고 심지어 입던 옷을 갖다가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아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바벨론의 정치 총독을 맡겼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지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우리의 위기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사야 전 43장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멘.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지니 나는 너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뜻을 굽히지 않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셔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과 해몽을 하여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죽음의 주리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고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을 때 그 위기를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기도가 다 그렇게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나를 갖다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았는데 순교의 자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11제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하였고 사도 바울도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서 정체성을 붙잡고 살다가 순교를 당하였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살다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생명 바친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는 이런 분이 없었을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1936년에 평양 산정인 교회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고 당시에 일제가 모든 한국 사람들 갖다가 식민지화시켜서 3등국민 만들어버렸고
신사참배를 시켰고, 만약 그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할 때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국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을 갖다 끌고 가서 그만 주기철 목사님만 배교한